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전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 지난주가 이제 우리가 함께 건전한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그런 부활절,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한 주가 지나면 또 이제 잊어버리죠. 이제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언제였는가 또 그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을 되짚어볼 정도로 우리 삶에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때는 사실은 아무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진실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 사람에게만 먼저 보여주신 그런 증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잘 몰랐던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사건은 그때도 물론 지금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어지겠지만 하물며 2000년 전에는 더 엄청난 그러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그만큼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인데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두 번의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사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가는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일들을 되짚어 보면 그게 한 주만 한 번만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지만 물론 우리가 성경상에서의 스토리상으로 쭉 들어보다 보면 8일째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흔적을 잘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도마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 부활 후 8일째 되어지는 날이 있었던 요쯤에 있었던 일인 거지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생생한 그러한 부활의 소식들이 입소문의 입소문을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이고 물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은 것에 대하여 존재가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을 안심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존재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과 소문을 퍼져가면서 아직도 생생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요때, 요즈음이라고 우리가 한번 그때의 분위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로 가져와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일주일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여러 교회 각 지역마다 세워지면서 참 뜨거운 그런 열정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여지는 모임,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많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면서 아무래도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중심으로 모였던 신앙의 사람들이 긴장하는 가운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성찬을 하거나 이렇게 베풀거나 하는 것 자체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 끝나고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담을 나누거나 내지는 이렇게 이제 친교를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의 그런 삶의 터로 돌아가는, 또 그렇게 이제 각 마을에서 동네에서 어쩔 수 없이 다 동사람들끼리니까 마주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그런 대화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약간의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 일 때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는, 예를 들어서 먹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주제가 약간 바뀌면 본인들이 가졌던 그런 가장 인간적이고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든지 그것들이 조금씩 자기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나도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예수님 한 분 중심의 신앙의 교회 공동체가 약간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던 때가,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도 약간씩은 좀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생길 때 사도 바울이 그건 그게 아니야, 오로지 예수님 한 분 중심으로만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가 섞이면 안 돼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한 것이 바로 신약성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인데,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혹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삶이 이거는 정확한 것이고, 이건 한 채의 오차도 없고 착오도 없고,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교육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시간이 흘렀고 공간이 달라도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까지 생생하게 증언되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는, 내 삶에 있을 때, 내 삶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긴 했었지만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나중에 말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부활도 있는데 바로 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존재하는, 다시 사는 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전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이제는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졌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죽음이 두려우냐? 사실은 그때 죽으려고 할 때 죽음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움도 있겠지만 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게 끝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공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없어진 것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였는데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엄청난 안심과 위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굉장히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딱 눈앞에 이제 보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설령 이때 당시만 해도 설령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러한 위안이 되어졌고 위로가 되어졌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사건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그냥 예수님이니까 부활했. 처음에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다가 죽으니까 걱정됐죠.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다시 사시니까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등장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의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메시지 안에도 담겨져 있지만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받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깊이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내가 죽었던 삶에서 내가 다시 사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게 그런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서 원래 내가 죽었던 인생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론적으로 내지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은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인생의 어떤 주님으로 내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 순간 바로 우리의 삶은 예전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기점이다라고 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것,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 있는 사건이고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는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몸 자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거듭 태어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다시 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앞에서 말씀드린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이야기이면서 부활은 두 번째로 바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이 났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제 그 두 명의 그런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나사로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부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아닌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변화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는 역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그는 다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의미는 조금 더 나사로가 부활에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 소위 말해서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신앙의 삶은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신앙의 삶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미 부활의 시작은 되어졌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은 아직 다 안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미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온전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강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 여러 가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쓴뿌리도 있고 연약한 모습,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잘못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실수투성이이고 묻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문에 항상 회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아직 다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갖추어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바로 그때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새 모습을 가지고 이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몸,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아닌 새 몸을 입었을 때에 그때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은 다 아닌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앞서서 우리가 아담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아담의 형상, 아담에 속한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에 자리의 변화와 그 다음에 흔적의 변화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이에서 아직은 우리는 믿음으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묻어지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의 은혜를, 내지는 성결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이 있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는 과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가, 아직 변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는데 도대체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변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승리의 선언입니다.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러한 망설임 속에서는 우리는 해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두고 살아가는 삶에서 아직은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것을 가지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앞서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듯이 예수님 중심으로는 우리가 사망의, 죽음의 그러한 어떤 끝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렵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걱정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확고할 때에는 더 이상 그게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내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예수님이 깊이 믿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계속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이 부활의 은혜를 간직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넘어선 존재들이고요.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을 이제 알았고 믿었고, 그게 성령의 충분한 그런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게 충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이 내 삶에서 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것. 주변에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렇게 낙심하는 거라든지, 다 부질없는 거야. 다 똑같은 인생이야라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아무 쓸데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요 세 가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삶, 낙심하지 않는 헌신, 헛되지 않은 수고.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되어질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후련히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온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우선은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바뀐 그런 삶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삶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뀌는 삶이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방향 어디냐면,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예전에 땅만 바라보고 예전에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여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삶이 바로 바뀌어진 방향이 바뀌어진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태도가 바뀌는 거죠.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헛되다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죠.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의 부활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떠난 자리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는,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새로운, 진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